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소리 좀 조정해봐요. 방송실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우리가 표어를 가지고 2017년을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에 올해 목회 방향들을 이렇게 정하고 또 기도하고 자료를 찾다가 책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샘 흰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예배자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예배자로 설 것인가, 그에 대해서 쓴 책인데요. 그 책의 내용 중에 이런 재미있는 스토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샘인 목사님의 가정은 이스라엘의 원래 자기의 고향입니다.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7살 때 가족 전체가 미국으로 이제 거주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살다가 이 세민이 20살 되던 해에 가족이 다 같이 고향을 다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가게 된 거예요. 고향 이스라엘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친족들이요. 근데 7살 때 떠나왔기 때문에 그들의 얼굴을 다 기억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속에는 별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로 가는데 어머니가 자꾸 바람을 넣는 거예요. 바람을. 무슨 바람을 넣느냐? 너희 삼촌이 아버지하고 딱 닮았다. 너도 보면 굉장히 좋아할 거다. 이런 바람을 넣는 바람에 이 20살 되는 세민 속에 기대감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친구 관계처럼 정말 좋은 관계로 지냈던 그 추억이 자기 가슴 속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삼촌이 닮았다면 더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땅 삼촌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삼촌 얼굴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하고 너무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리 마음이 얼마나 기대감이 생겼고 부풀었겠습니까? 삼촌과 이제 드디어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대화를 했겠습니까?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삼촌이 기억하고 있는 형님, 또 세민이 기억하고 있는 자신의 아버지, 이렇게 해서 대화를 이제 시작을 했고, 또 세민이 좋아하는 스포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가 금방 알게 되었습니다. 뭘 알게 되었느냐? 세민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삼촌은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 흥미조차도 없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되어졌습니다. 스포츠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삼촌은 스포츠카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때부터 삼촌과의 대화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 집에 2시간 머무면서 삼촌과 대화를 했는데 자기는 2시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천천히 가는지를 삼촌과 있으면서 처음으로 느꼈답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세민 목사님이 뭘 얘기하느냐면요, 관계와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관계와 교제. 세민 자신과 삼촌과는 어떤 관계예요? 어떤 관계? 삼촌과 조카의 관계잖아요. 그렇죠? 삼촌과 조카의 관계. 그러니까 이 관계라는 것은 서로가 누구냐, 이걸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교제는 뭘까요? 교제. 서로가 삼촌과 자기가 얼마나 친하냐, 이걸 나타내주는 게 교제 아닙니까? 얼마나 가까우냐.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요, 이 내용을 통해서 이 세미 목사님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관계를 맺은 다음부터는 교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삼촌과 조카의 관계이지만 관계는 분명히 맞잖아요. 근데 관계는 맞는데 교제가 없었으니까 어떤 상태예요? 굉장히 어색하고 시간이 너무나 지루하고
마치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하고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영적인 관계를 맺어놓고 나서는 교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먼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이 세민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특권인데 특권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관계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구원받은 주의 백성. 이거는 이런 관계로 그냥 멈춰버린 백성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책을 보면서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혹시 세민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안타까운 그런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런 교제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관계로 만족하고 교제를 멈추는 순간 여러분, 세상은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세상에서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풍성한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얻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하는 자만이 그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이 보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이 땅을 사는 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살아있는 주님을 볼 수 있는 그 삶이 가능해질까요? 오늘은 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런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다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와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13장입니다. 애굽에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올라온 이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3절 4절 보십시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오늘 이 제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이 내용을 알려면 12장부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따라서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디에 도착하냐 그러면요,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요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7절 보실래요? 12장 7절 한번 가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어디요?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그러자 그 다음 보세요.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는지 여기에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땅을 내 후손에게 내가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왜 거기에 제단을 쌓았을까요? 왜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거는 아브라함의 결단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가나안 땅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죠. 그 뭐였느냐? 아브라함은 이걸 분명히 한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삶의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런 행위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첫 제단을 이렇게 쌓았다, 그렇게 결단을 했다.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한 결단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 결단과 그의 믿음은 같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결단이 곧 그 사람의 믿음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기 속으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랬던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면은, 결단은 믿음과 그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어져요. 자, 그렇게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 그 땅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거기 한번 보실래요? 12장 10절 가보세요. 그 땅에 무엇이 들었으므로? 기근이. 가나안 땅에 뭐가 왔어요? 기근이 찾아왔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가나안 땅에서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간다.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두려운 게 있었어요. 자기랑 같이 살아가는 아내가 굉장히 아리따웠답니다. 65세인데. 아이러니예요. 천국 가서 풀어야 될 문제예요. 어쨌든 성경이 아리따웠다 그러니까 아리따운 거겠죠. 아리따운 아내를 데리고 사는 바람에 애굽으로 가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는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을 때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 그 남편을 죽였습니다.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는 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사는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아리따운 아내를 갖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어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 거에 대한 걱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해결할 아브라함의 장꾀, 소위 잔머리를 굴린 겁니다. 그래서 무슨 관계다? 남편과 아내가 아니고 뭐와 관계다? 오빠와 동생.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빠라고 부르시는 분들은 위험한 거예요. 오빠와 동생 관계를 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내려갔네요. 근데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그 상황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애굽의 바로왕이 그 사라를 취했다고 그랬거든요. 왕궁으로 데려가 버렸어요. 뭐 하려고요? 아내 삼으려고. 물론 결과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주님이 막아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아내 사라를 얻기는 얻습니다. 다시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통해서 그 애굽 땅에 가서 아브라함이 깨달았던 것이 있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이 깨달았던 것. 뭘 깨달았을까요, 아브라함?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뭘 깨달았겠습니까? 아마 아브라함은 그거를 철저히 보았을 겁니다. 믿음의 길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었잖아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그 길을 갔어요. 이 믿음의 여정이에요. 믿음의 길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본 것은 믿음의 길은 만사 형통의 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길은 만사 형통의 길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왜 믿음의 길이 만사 형통의 길이 아닐까요? 그 길은 세상의 길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길에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데 어려움이 있다.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데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는 그걸 통해서 나의 믿음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보셔야 돼요. 얼마나 큰지. 아브람 여실히 바닥을 드러냈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나의 평생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그 아브람, 믿음이 완전 바닥이었습니다. 아브람은 믿음의 길은 만사형통의 길이 아니다, 철저하게 애굽에서 깨달은 것.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주님의 손, 그 능력의 여호와의 손길은 애굽 땅에도 임한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보고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깊은 깨달음의 결론을 지었을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믿음은 만사형통의 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돌보신다 라는 이걸 깨달았던 아브라함이 어떤 결론을 맺었기에 그가 다시 가나안 땅, 첫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을까? 아마 아브라함의 결론은 이거였을 겁니다. 진정한 축복이 뭐냐?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 길에 진정한 축복이 뭐냐는 거예요. 진정한 축복은 인간의 지혜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인간의 장꾀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인간의 선택을 통해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을 겁니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깨달았으니까 어디로 올라갔어요? 다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첫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 가나안 땅, 그 자리로 올라갔던 것.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참된 회복의 길을 걷고자 한다면 어디를 가야 된다는 겁니까? 예배의 자리.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그 자리에 돌아가야 됩니다. 인생의 진정한 복을 누리고 싶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나갈 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회복의 역사, 여호와의 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도 보십시오. 이사야가 인생의 위기를 맞이했나요?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 6장 1절 보였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랬죠. 이거는 이사야 자신뿐만 아니라요,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엄청난 이게 위기의 상황입니다. 근데 아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근데 그때 뭐 했다고요?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어디에서 이걸 본 거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이렇게 인생의 절대 위기 앞에 이사야가 어딜 갔냐 그러면요, 성전에 간 거예요. 성전에 가서 뭘 본 거예요?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임재의 영광을 보잖아요. 스랍들이 나타나고. 지금 제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죠? 표정을 보니까 이사야를 다시 펴봐야 될 것 같은 막.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어디서 봐요? 성전에서 이사야가 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무엇을 듣습니까? 여호와의 부르심을 거기서 이사야가 받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의 놀라운 회복, 놀라운 역사는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은혜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보는 은혜의 자리, 바로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음성을 듣는 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자리가 어디라고요?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있습니까? 내게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있습니까? 그런 자리가 없이 여러분,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한다. 내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를 왔다 갔다만 한다. 그 날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될 겁니다. 그 자리가 살아있는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보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삶에는 그 자리가 있습니까? 나는 그 자리에 매일 주님 앞에 서 있는 주의 백성입니까? 여러분, 이 자리가 없이 애굽 땅에서 헤매는 아브라함과 같이 인생을 헤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이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것을 강구하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그 자리를 알았습니다. 진정한 복이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것, 여호와께서 계신 곳에 자기가 있어야 된다는 걸 안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예배 자리에 그가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배 자리에 올라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니, 우리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버뜩 듭니까? 내가 그렇게 회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예배 자리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뭔가를 풀어줘야 될 것 같은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일이 잘 되어질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올해 우리가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은금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삶이 형통하기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 현수마,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근사하죠?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 상식에는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로 주 앞에 서고자 한다면 하나님 우리 삶에 막 풀어내기를 해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목사님, 하나님 찾는 예배자로 서려고 했더니요, 우리 집 애가요 이렇게 달라졌어요. 우리 남편이 회사에서요 본봉이요 5억이 오르고요, 사장이요 죽을 때까지요 이 회사 나가지 말고 있으래요. 이런 얘기가 들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꿈과 같은 얘기예요. 목사님이 있잖아요. 하나님 찾는 예배자로 서려고 마음만 먹었더니 하나님 우리 집에 그동안 그렇게 풀리지 않는 문제를 하나님 풀어주셨잖아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들리기를, 이런 간증이 있기를 사실 우리는 내심 이 속에 기대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어요. 첫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 자리로 돌아왔다면 하나님이 뭔가를 새롭게 풀어주시고 새 역사를 이루어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 10장에 13장에서 어떤 일을 봅니까? 그렇게 예배했어요.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조카 롯과의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좁은 초원, 넉넉하지 못한 물 때문에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툼이 일어났어요. 소위 말하는 갈등이 벌어져 버린 겁니다.
이런 일을 만나면 이제 우리 속에 질문이 생겨요. 그죠? 정말 영적으로 제대로 서려고 올해 새해부터 또 말씀 읽기 표도 얼마나 이쁘게 만들었어요. 그죠? 이쁘게는 만들었는데 글씨가 잘 작아서 안 보인다는 거. 이제 드디어 저와 여러분이 동격이 됐습니다. 그동안 잘 보였는데 이제는 안경 이렇게 벗고 보는 글씨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튼 읽기표도 얼마나 이뻐요. 그래서 새해 성경 읽기 내가 반드시 못해도 기본 1독을 하고 내가 저기 현수막에 반드시 내 이름을 사인하리라 라고 결정하고 지금 읽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이제 마무리가 돼가고 있잖아요. 좀 이렇게 시작했으면 하나님 뭐 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기만 해도 뭐 하셔야 돼요? 뭔가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일이 더 꼬이고 있어요. 말씀을 읽었더니 일이 꼬이고 있어요. 하나님 찾는 예배자로 회중 예배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영적인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 안에 버뜩 드는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는가? 과연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새해에는 정말로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로 살고자 하는데 내가 믿음의 그 여정에 발걸음을 제대로 해보려고 그러는데 풀어주셔야지. 이러실 수가 있어. 필립 얀시가 썼던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정말 제게 왜 이러시는데요?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때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렇게 주님께 따지고 싶고 주님에 대해서 반항하고 싶고 주님에 대해서 의심을 드는 그 순간 그것이 나의 실체입니다. 그 영역에 그 문제에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나의 실체입니다. 나의 생각이 그렇게 드는 순간 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내가 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다는 내 자신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 자, 8절 9절 가보세요. 창세기 13장 8절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역시 다르죠? 아브라함이니까. 그죠? 그동안 이런 말씀 보면 하나님 나도 아브라함처럼 이런 넉넉한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아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그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삼촌인데 조카에게 다 양보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기득권을 다 내려놓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넉넉한 마음. 이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작아집니까? 그죠? 그대 앞에만 서면 난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그거 똑같아요. 그죠? 그렇게만 성경을 보셨다면 성경을 제대로 못 보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선택은요, 너는 좌해, 내가 우할게, 온 땅이 네 앞에 있지 않느냐라고 조카 롯에게 이렇게 양보하면서는 아브라함,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빵점입니다. 왜 그러느냐? 자, 창세기 12장과 13장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험한 선택을 하고 나가는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믿음의 자손을 준다고 그러셨습니다. 약속의 자녀. 그래서 이스마엘도 안 됐잖아요. 꼭 이삭이어야만 됐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목숨이 두려워서 아내를 동생이라고 누이라고 속이면서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 바로 왕이 사라를 취했잖아요.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진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위험천만한 일을 누가 벌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행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내라고 그랬다고 그러면 문제가 없어. 왜 누이라고 속이냐 말이에요. 이런 위험천만한 일을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자, 가나안 땅이요. 여기 보세요. 우리 13장에 목자와 서로 다투니까 우리 같은 친족이다. 싸울 필요 없다. 자, 온 땅이 네 앞에 있다. 조카, 너부터 선택해. 네가 이 땅 선택하면 나는 저 땅 갈 거고, 너가 저 땅 선택하면 나는 이 땅 갈게 라고 넉넉한 것처럼 보이는 아브라함. 자, 만약에 조카 롯이 알았습니다 삼촌, 나 이 땅 선택할게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선택해버렸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땅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마음이 높다고요? 양보 잘한다고요? 넉넉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는 정말로 무지할 만큼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나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가 되겠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 얼마나 좌충우돌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지 모릅니다. 믿음의 여정 주님을 바라보고 나간다고 그러면서도 우리의 선택이 때로는 얼마나 미련한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요? 내 선택이 옳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나이스한 선택을 하고 지금 살고 있다고 착각하잖아요. 온 나라를 절망에 빠뜨려서 분노케 한 그 이름, 듣기도 싫은 그 이름, 최순실, 정유라. 여러분, 그들은 그동안 삶을 살면서 자신의 선택들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선택했을까요? 그렇다면 그렇게 절대 안 했겠죠. 지금까지 틀렸다고 말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분 한 분, 여자분도 절대 틀렸다고 말 안 하잖아요. 지금. 그죠? 그들은 옳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그 결과가 뭔가요? 엄중한 법의 처벌을 분명히 받을 것입니다. 정유라가 덴마크에서 구속되는 것을 딸아이와 함께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걸 보고 있던 딸아이가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아빠, 정유라 왜 잡힌 거예요? 가볍게 대답해 줬습니다. 공부하지 않고 대학에 입학했고 공부하지 않고 중간시험 봤다고 속여서 그런 거야. 우리 딸아이가 심각해졌습니다. 아빠, 나 유치원에 공부 안 하고 입학했는데. 한마디 해줬습니다. 큰일 났다. 지금도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시는 분 계시는군요. 여러분, 아브라함에 보세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나중에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되자. 그 길을, 여정을 걷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얼마나 좌충우돌합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나갑니까? 근데 우리가 집중하고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릴 것 같은 위험천만한 선택을 하는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덮는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어리석은 선택도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이끌어가는데 결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리석은 선택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는 백성입니다.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올바른 선택이라고 선택을 했지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주의 은혜로 바꾸시고 주의 은혜로 덮으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는 백성입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예, 그겁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겨주신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그 인생을 덮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주의 백성인 거 맞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자고, 이것만큼 근사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우리 공동체의 표와 우리 삶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에서 때로는 좌충우돌을 합니다. 엉뚱한 수를 두면서도 내가 잘 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덮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여호와의 은혜를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에 놓여있지라도, 그것이 애굽이든 가나안이든 어떤 땅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가는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을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나의 첫 재단, 나의 영적인 그 첫 재단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여호와의 은혜는 우리를 덮고도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이런 갈망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는데 이런 갈망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난 그 은혜의 자리가 언제나 내 안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 때로는 내려갈 수 있어요. 우리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심으로 찾고 찾으십니다. 누구를요?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찾으셔서 그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전심으로 찾고 향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자리를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삶을 사시는데 예배의 자리를 놓쳐버리셨다면, 그냥 한번 드리는 예배, 그냥 왔다 간 예배, 이런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우리 자신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내가 뜨겁게 주님을 만났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던, 아니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내 생명을 들여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결단했던 그 자리, 그 은혜 자리를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